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9장 21절 24절 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시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시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시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시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마스터, 똑같은 말입니다. 자기가 지으신 것에 주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는 임의로, 자기 임의로 귀하게 쓸 그릇이나 천하게 쓸 그릇이나 만드시고, 이걸 바꿔 말해서 영광을 받기 위한 그릇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진로를 받게 할 그릇으로도 만드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적은 없어요. 우리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곰곰이 씹고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은 누구시다? 토기장이시다. 예, 토기장이 뭐 하는 거죠? 예, 이런 진흙덩이 가지고 빚어서 그릇 만드는 토기장이. 자, 그는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귀 쓸 그릇이나 천이 쓸 그릇을 만드시고, 나아가서는 영광 받게 할 그릇도 만드시고, 아니면 진로를 부으실 진로의 대상으로 그런 그릇을 만들기도 하신다. 그리고 그는 그의 쓰기에 합당한 자, 그가 쓰시기에 합당한 자를 영광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분이다. 그가 자기가 쓰기에 합당한 자, 그런 자를 영광의 그릇으로 쓰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나아가서는 그분은 주인이시다 하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무엇이나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쓰임 받기를 사모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그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돼요. 언제 무엇으로도 그분이 원하신 대로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자가 되기 위하여 자신을 깨끗게 하는 생활, 나아가서는 비우는 생활, 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이,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분별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알고, 그리고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나 사람한테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생활, 바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설교하던 중에 오늘은 영광의 그릇에 대해서 전할 것입니다. 그릇 해보세요. 그릇. 자, 인류 문명의 발전과 함께 그릇도 발전했어요. 그 재료도 발전했고, 나아가서 용도도 엄청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발전이나 그릇의 그런 발전이나 그것도 같다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어디 무슨 왕릉 어디 근방에서 이런 무슨 그릇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 그런 시대에 이런 그릇을 썼구나 해서 이제 그걸 연대 측정하고 대강 이제 그 역사를 이제 가늠하죠. 이제 자, 바로 그와 같이 시작해서 처음에는 토기로부터 시작해서, 질그릇 토기로부터 시작해서 무슨 석기니, 또 나아가서는 또 철기니, 아니면 청동기니, 이런 것들로 그래도 재료가 발달하면서 유리니, 또 나아가서는 또 무슨 철기 중에서 스테인레스라는 것도 나오고, 요새는 플라스틱 같은 거, 이런 것도 심지어 그런, 요즘은 실리콘도 그릇을 만들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자료가 점점 다양해지면서 이렇게 많은 게 나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한말로 말해서 그릇은 뭐냐면 컨테이너예요. 그릇, 용기다 이 말이에요. 다만 그릇은 뭐냐면 담는 거예요. 담고 그 보관하고 운반하고. 해봐. 담고 보관하고 운반하고, 이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그릇이죠. 이제 자, 이 그릇의 가치, 큰 그릇, 그냥 우리
저 권사님이 우리 손주를 하나 봤으니까 목사님 모시고 돌잔치하고는 큰 그릇 되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축복해달라고 막 그냥 머리 갖다 뒤밀고 막 그러죠. 이제 그러면 또 목사님은 또 어린애 데려가 큰 그릇이 하나님 큰 그릇 되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야말로 이제 두대왈 장군인 건 이제 머리통에다 대고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 사실은 그릇의 가치는 크나 적으나 뭘 담았냐가 중요한 거야, 그죠? 그렇죠? 뭘 담았느냐. 만약에 꿀을 담았으면 뭐죠? 꿀단지고, 또 만약에 물을 담았으면 뭐 물그릇, 물병이고, 또 만약에 향유를 담았으면 옥합이라 그리고, 또 보물을 담았으면 보물단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밥을 담았으면 밥그릇, 밥통, 또 나아가서는 쓰레기를 담았으면 쓰레기통, 똥을 담았으면 똥통, 오줌을 담았으면 요단강 건너가는 거지. 이제. 한국엔 옛날에 이동식 그 변기가 있었어요. 그것도 세트로 소, 중, 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방 안에 윗목에 갖다 이렇게 뚜껑까지 다 덮어놔가지고, 그래서 적당하게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게 따라서 그렇게 썼습니다. 참, 그거 보면 얼마나 미제 사회. 수십 년 전에, 아니 우리 어릴 때 그냥 그걸 다 듣고 살았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그 여기 미국에 어떤 분이 한국 갔다 오신 그런 군인이 이제 제한군인인데, 그 집에 가니까 요단강이 있는 거야, 요강이. 근데 그 요강을 갖다가 우리는 근데 그냥 그렇게 장 밑에, 저 밑에 이렇게 아무리 방에 있더라도 저 밑에 안 보이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막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이런 그 소파 옆에 있는 그런 이런 데스크 있잖아요. 거기다 딱 가운데 올려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이 요강을 왜 여기다 갖다 놔느냐고, 이거 왜 이거 여기 이렇게 뭐 하냐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아주 이거 말에 내가 한국서 너무너무 그림이 이뻐가지고 거기 주로 모란꽃이 그려있잖아요. 모란꽃. 저가 너무너무 그 꽃을 아름답게 그려가지고 너무 이뻐가지고 자기가 사다가 여기다가 캔디를 이렇게 담아놨는데 손님이 올 때마다 자기가 이걸 아주 반갑게 이렇게 드신다. 하나 드시라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자, 그러니까 아무리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뭐를 담았냐에 따라서 주인이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 자체가 뭐냐면 그릇이에요. 사람이 그릇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이 자, 대표적으로 큰 그릇이 뭐냐면 밥통입니다. 이 안에 위가 있어요. 밥통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거 큰 그릇이 있습니다. 이 머리가 그릇입니다. 이 안에 뇌가 있고, 이 뇌 안에 엄청난 신경 세포가 있으면서 엄청난 그 안에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과연 한 몸뚱이를 가지고 과연 어떤 통이 더욱 사람을 더 그 통을 위해서 사느냐. 밥 먹는 거 육체를 위해서 살면 밥통이고, 만약에 그래도 인간답게 그래도 좀 뭔가 고상하게 살려면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럼 머릿속에 그런 지식의 보고라고. 지식의 보고.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다가 지식을 잔뜩 집어넣은 사람은 지식의 보고라고 그러고, 또 이 뱃속에다가 밥만 들어가야 사는 사람은 이거는 이제 밥통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너네 밥통이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좀 어떻게 너도 좀 남보다도 좀 뛰어나게 훌륭하게 그렇게 살지 않고 너는 밤낮 밥 먹는 거 이렇게 모르냐? 그래서 밥통을 주야 한다. 근데 하여튼간에 이 밥통도 먹어야 되고, 밥통도 결국은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나 이 머릿속에 850억 개의 뇌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은 채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밥은 밥대로 먹여가면서 거긴 또 채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하여튼 조금만 좀 이제 철기 들어기 시작하면은 그냥 가리킵니다. 읽게 합니다. 보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집어넣는데 하루에 50만 개 내지 100만 개가 죽어나간대. 이 뇌세포가 옛날에 15만 개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또 새로운 과학자들이 이제 더 증가하면 거의 50만 개 이상이 죽어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집어넣고 안에 집어넣어도 그냥 또 다 나가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자, 그런데 그래도 걱정하지 말래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래. 죽을 때까지 700억 개 남아 있는데요.
어깨 맞아. 865개에서 한 700개 남는데, 근데 그 정도 그것들이 나간 거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정신이 없고 이제 그러는데, 자 이렇게 하는데,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지으실 때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밥통을 채워주고 또 거기까지 먹고 살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생육해서 종족을 번식시키고 보존하고 나아가서는 또 번식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문화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생명. 자, 그러니까 사람은 밥통 가지고만 살고, 그러면 뇌에다가 이제 머리에다가 그런 지식과 또 이런 지혜를 쌓아가지고 살았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되게 한다보다는 또 다른 통이 생겼습니다. 다른 통이 생겼으니 바로 그걸 뭐냐면 생명이라. 생명. 그러니까 밥통 플러스 머리통 플러스 또 영이라는 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영통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영이라는 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는 밥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뭘로 채우는 거예요? 흙에 솟아되는 음식을 채우는 게 아니라 뭘로 채우는 겁니까? 말씀으로 채우라. 그러니까 전혀 다른 통이 된 것이다. 자, 이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렇게 그릇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아담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또 인간이 문화 문명을 발전시킨 거, 그것이 다 앞으로 다 불로 살라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존재하는 영적 존재, 영이라는 걸 만드셔가지고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채워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가지고 영생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바로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지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하와라는 여자를 너 이제 창세기 이제 3장 20절에 보면은 너는 산자의 어미라 그래서 산자의 어미. 자, 그래서 여자는 남자한테 없는 또 통이 하나 있어요. 그걸 자궁이라고 그래요. 아이 주머니라고 말해요. 아이 주머니. 예, 여자는 다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남자한테 없는 또 한 주머니가 있는데, 이거 자체가 앞으로 그 주머니를 만든 이유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산자를 낳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한테만 그런 주머니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머니 그런 거 그냥 평생 필요 없이 의식하지도 못하고 또 필요 없다고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은 꼭 한 사람한테는 필요합니다. 이제 자, 하여튼 앞으로 나중에 이제 그건 들으시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다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어도 좋다. 자, 밥통은 채워라 그랬었어요. 마음 놓고 채워라. 그랬는데 단 한 가지, 네가 네 영 안에다는 뭘로 채워야 되냐면 말씀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자, 그런데 바로 그것을 먹으면 죽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먹도록 그 범죄를 유도한 자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근데 그 마귀는 원래 누구냐 하면 하늘에서 범죄하고 땅에 떨어져 갇혀 있는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 그의 이름은 루시엘이었었고 그가 마음을 변심했을 때 바로 루시퍼라고 합니다. 자, 이 루시퍼라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되겠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같이 되겠다 해서 범죄해가지고 바로 이 땅에 내려왔는데, 바로 그 아담에게다가 선악과를 먹어야 될 이유, 그 아담의 아내죠. 선악과를 먹어야 될 이유를 말할 때 먹어도 안 죽는다.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해가지고 자기가 맘먹고 범죄했던 그 마음을 똑같이 그 여자한테 심어주는 바람에 그 여자가 먹었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인류는 죄를 짓게 됐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마귀의 종이 돼서 앞으로 같이 지옥 가게 될 뿐만 아니라 바로 루시퍼라는 그 천사는 이제 앞으로 정말 큰 날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가게끔 지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는 원래는 범죄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자였었고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당초 그 루시엘을 지었을 때 그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더라고 썼어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더라. 그러니까 루시엘이라는 그 자를 천사를 지을 때부터 하나님은 벌써 이미
그 영 안에다가 지혜를 집어넣어 줬었어요. 이미 지혜를 집어넣고 모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제조도 충분히 집어넣어 줬어. 그러니까 그 안에도 이미 원래 그런 것들 집어넣어 줬었는데 그가 그랬기 때문에, 아름다웠고 교만했기 때문에, 또 지혜가 충족했기 때문에 결국 그거 가지고 변심했고, 그래서 그는 결국은 앞으로 심판받고 결국은 지옥 가게 됐다. 그렇다면 그 루시퍼는 결국은 무슨 그릇으로서 찍으셨냐 하면 진로의 그릇으로 찍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진로의 그릇. 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22절에, 로마서 9장 20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로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로의 그릇, 그랬었어요. 사람뿐이 아니라 바로 루시퍼가 그런 자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진로가 이렇다, 하나님은 진로하시면 이렇게 하신다, 또 하나님은 그 능력이 이런 분이다 해서 세세토록 그 하나님을 알고 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힐문할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께 반역할 수 없는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 지었으니 그가 누구냐 하면 루시엘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루시엘이 중간에 마음이 변했다가 아니라 아예 그렇게 하나님은 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네, 왜 좋게만 짓지 왜 나쁜 걸 왜 지시나? 예? 하나님은 토기장이니까 그럴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셔야 완전 신본지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알으셨어요? 예, 하나님은 귀 있을 그릇도 천 있을 그릇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분이다. 아멘? 아멘. 예, 실제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 하나님이 나를 지옥 가기로 위해서 지옥 가게 하려고 나를 만드셨다 그럴지라도 나는 힐만 할 수 있을까? 나는 힐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거 나는 그건 못 당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아가 영광스러운 그릇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게 더 크고 더 대단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이미 창세 때 에덴 동산 지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때 사람을 창조하신 사람 중에서 아까 하나를 택해서 생명되게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미 지구상에 가득 있었어요. 충만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런 중에서 한 사람에다 대고 그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그래서 한 사람만 생명됐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창조한 사람인가, 밥통만 믿고 머리통만 있지 영혼 없는 사람이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번성하라, 그래서 지구에 충만했어요. 또 한편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도 또 혼인을 해서 같이 애를 낳아서 또 그 영이 있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존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드디어 이제는 내가 지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밥통만 있고 머리통만 있는 사람은 정리되겠다, 대정리, 클리어런스한 때가 언제냐면 노아 홍수때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나의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자, 그래서 그들과 함께 문화 문명까지도 다 그들이 만든 문화 문명까지 그들이 길렀던 모든 짐승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없애버렸습니다. 다 무릎 돌렸습니다. 그 중에서 살아남은, 그 홍수 중에서 살아남은 자는 누구냐면 노아의 가족밖에 없는 거야. 노아의 가족. 자, 근데 그 먼저 죽은 사람들을 보세요. 창세기 1장 6절 4절 보시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들을 거기에 사람들 중에서 이제 6장 1절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은 나를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기 지금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은 아까 지금 요때까지 설교한 걸 알지 못하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이 있다는데 그때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그때는 불신자들은 사람의 딸이라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기 지금은 땅 위에 사람이 번성했다 했을 때는 아까 밥통만 있고 머리통만 있는 이런 사람들이 번성해 가더라.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신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영적 존재 아담의 후손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세요? 이제 그런데 그들이 합해서 그들이 서로 간에 외모를 보고 그냥 서로 간에 결합해서 결혼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느리라 그랬었어요. 나의 신이 그들은 다만 육체가 됨이라. 그들은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 일만 하다가 결국 육체 죽으면 같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는 신을 주지 않았다. 신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죽어도 지옥 천당이 없습니다. 지옥 천당 어딘지 그러는데 맞습니다. 지옥 천당 그런 사람들은 지옥 천당 없어요. 지금 요새 사람들도 우리가 전도하면 지옥 있다, 뭐 천당 있다, 내세가 있다면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자기가 바로 이때 이 시대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네피림을 말해요. 네피림이라는 뜻은 떨어진 자라는 뜻. 떨어진 자, 낙선한 자. 그게 똑같아요. 이제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10명이 출마했다가 한 명이 되면 나머진다. 처음에 떨어지기 전까지 당선되기 전까지는 출마자였는데 하나가 당선되면 나머지 다 뭐가 되는 자요? 낙선자가 되는 낙선자. 다 사람인데 한 사람에다가 생기를 불어넣고 신이 있는 사람 맨들이가 나머지 다 뭐냐? 네피림이라 불렀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고대 사람들이 다 네피림이었던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언제 다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다 죽어버리게 된 것이고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 가족밖에 없었기 때문에 생명 후에만 살아남아서 오늘날 전 인류는 다 누구의 후예? 노아의 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원컨지 안 원컨지 간에 영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통이 몇 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밥통 또 머리통 그다음에 또 영의 통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쉽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지. 갑자기 또 웬 영통이야 그냥. 네? 자,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 노아 홍수라는 것이 이런 걸 알지 못하고 그냥 대충 이제 들으면은 아니 하나님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야. 어떻게 전 인류를 갖다가 그렇게 그냥 대홍수 이렇게 가지고 싹싹 쓸어버리는가. 짐승하고 다 똑같이. 그 당시에 고순간에 애기 나가지고 이제 막 그냥 해산 엄마가 막 수고해가지고 막 애기 낳으려고 난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뭐 지금 1초에 뭐 몇씩 난다는데 지금도 그때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살아보지도 못하게 그냥 다 죽여버리냐. 아니 그런 하나님은 어딨어. 그런 하나님 나는 못 믿어. 그런 사람 간도 못 믿지 마. 그러면 할 수 없다 이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릇 한 흙덩어리로 하나는 영광 받을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하나는 진로의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으신 분이시다. 영을 불어넣어서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 수도 있고 일생 육체라는 일생만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한다면 그 다음에 에서나 그 다음에 야곱의 관계 이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삭의 두 아들이 쌍둥이죠. 그런데 그 두 아들이 큰 장자가 에서고 작은 아들이 바로 야곱이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물론 야곱 나름대로 야곱 짓을 해서 하여튼간에 축복받을 만한 짓도 했긴 했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요, 아예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또 야곱은 사랑하였도다 그랬었어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도다. 그런데 이걸 로마서 9장에 가면 설명하기를 그들이 아예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나아가서는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해본 적도 없는데도 아예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도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 없어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막 이런 게 올라오는 사람, 예? 그냥 이런 것들이 신신하게 막 올라옵니다. 모든 건 다 공평해야 되고 모두 평등해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편파적이냐 그러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은 이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인정을 해야지 성경 자체가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에서는 결국은 그가 누구가 됐냐면 에서의 후손은 결국은 그가 장자의 축복을 갖다 뺏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이스마엘이라는 자기 그 삼촌 쪽에 그쪽에 가서 결국은 그게 하갈해야 되니까 이제 아랍인이죠. 아랍인의 피를 섞은 바람에 아랍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표현하기를 여호와께서 영영이 진로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아랍인들, 소위 말해서 에서 후손들은 여호와께서 영영한 진로의 백성, 영영이 진로를 퍼붓기로 한 백성이 됐다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아랍 나가서는 무슨 뭐 알라 신을 믿고 있다, 뭐 이시사, 이 모든 것들은 아무리 무슨 알라라는 신이 어떻고 한달째도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진로를 받기로 작정됐다. 자, 그러면 그것도 언제 결정된 거야죠?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백성, 지금 지구에서 그 사람들이 그 얼마나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아예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만드셨는가?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자, 야곱은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 그가 이제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 그리고 그 후에 그 후손으로 이스라엘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속 같이 가기로 작정한 백성으로, 택한 백성으로서 결국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사랑받는 민족이 됐고 축복받는 민족이 됐던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들이 사람을 분류한다면 이스마엘의 후손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야곱의 후손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방인. 자, 이방인은 아예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도 아니고 에서의 후손도 아닌 그 이외의 모든 종족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이방인. 자, 그 이방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상 없는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잡혀서 죽기 위해서 난 이상 없는 짐승. 그러니까 그 이방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냥 짐승같이 그냥 살다가 결국 죽으면 그런 짐승같이 죽는 그런 민족밖에 안 된다,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소위 말해서 야곱의 후손이 어쩌다가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이 거기서 70인이 들어가가지고 한 200만 명이 되도록까지 자랐었어요. 근데 애굽은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의 문명국이에요.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43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노동하고 학대받고 살았지만 거기서 종족도 불어났고 나아가서는 문화, 문명, 모든 학식을 다 거기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430년 마치는 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거기서부터 애굽을 이끌어내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이런 말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로하는 여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구로하는 여인. 뭐냐면 애기 배가지고 애기 날 때 왜 그 몸부림치고 해산에 고통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애굽의 그 고통이야말로, 고역이야말로 마치 해산하는 엄마가 자식 날 때 고통하는 것 같았더라. 산골 경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누구를 해산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대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해산하는 바로 해산모였던 것이다. 구라는 영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리고 애굽은 그 다음에 그들은 결국은 그들을 그동안에 종족을 번성시키고 또 문화 문명을 그들에게 또 답습시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잉태해서 태어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뭐가 됐어요? 그냥 완전히,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그 당한 그 고통고난 나가서는 모든 나가 초토화가 되는 바람에 그 이후로 애굽은 빈국을 면하지 못한, 지상 최빈국을 면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거기까지만 사용하시고 애굽을 버리신 거예요 이제. 자,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성소를 만들라고 그러셨어요. 성소의 핵심이 뭐예요? 성소의 핵심 뭐죠? 언약궤죠. 예? 왜 오늘 또 멍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지금 현재? 이보다 더 어떻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이상 더 쉽게 말할 수 없어. 자, 그동안의 설교를 들었다면 오늘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이 얘기를. 오늘 뭐예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내가 지금? 대목을 생각해야지. 무슨 말? 영어의 그릇에 대해서. 자, 그동안에 다 이렇게 해서 다 역사적으로 했던 사람들도 그릇으로 썼던 것이다. 근데 진짜 이제 그릇을 집약적으로 영광스러운 그릇을 쓰시되 무슨 그릇을 쓰시냐면 언약궤를 쓰신다 그 말이에요. 언약궤. 자, 그 언약궤는 뭘로 되어 있어요? 조각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언약궤를 싼 게 뭐예요? 정금으로 쌌다 그랬었어요. 이제 그러면 그 안에 뭘 두라?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모세가 계명받아 내려온 그 돌판 십계명 돌비를 두고, 또 거기에는 만나 담은 금항아리를 두었다 그랬었어요. 이제 자, 이 언약궤 안에 여호와 이름이 있다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언약궤를 보면 거기 계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쏙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라 한 이름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 언약궤 이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이후에 성전이 생겨서, 예루살렘 성전이 생겨서 그 성전 안에 안치될 때까지는 이 언약궤의 시대예요. 알으셨어요? 언약궤. 자, 이 언약궤가 광야 40년 동안에 뭐를 따라서 그들이 움직였다? 언약궤가 뜨면은 언약궤 떠나면 백성은 다 따라가야 되는 거고, 언약궤가 중단하면은 다 같이 중단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로지 언약궤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던 것이다. 매일 진행 행보를 같이 했던 것인데, 그 언약궤가 가는 곳에 이적이 막 났습니다. 요단강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광야 40년 살아가 남은 사람이 광야로 가나안 들어갔는데 요단강을 건너게 됐어요. 그럴 때 어떻게 건너가냐면 그들이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니까 물이 막 흐르던 강이 멈추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 강바닥을 마치 땅을 건너는 것 같이 건너가더라.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앞에 또 얼마 가니까 여리고성이 또 아주 산채 거친 이렇게 막고 있더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바로 그 성 주위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팔 불면서 거기를 돌아라. 모두 몇 바퀴? 7날 동안에 7일 동안에 몇 바퀴? 13바퀴를 돌아섰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함성을 지르니까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 이 말이에요. 또 세 번째는 블레셋이란 전쟁을 했을 때 어쩌다가 전쟁에 치니까 우리가 이번에 전쟁이 이러다가는 우리가 정말 이런 전쟁에 참패할 테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가자 그래가지고 궤를 언약궤를 끌고 전장터에 나갔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뺏겼어요. 그래서 뺏겨가지고 그날 뺏겼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엘리의 제사장의 그 며느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걸 듣고 그 속안에 아기를 낳는 여자야말로 지금 아기를 낳다가 산고를 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영광.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말은 바로 그 언약궤가 여호와의 영광으로, 다시 말해서 영광의 그릇으로서, 영광 담아있는 그릇으로서 표현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언약궤, 영광의 그릇. 그렇죠? 영광. 시체를 담으면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관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것도 그릇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담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을 라고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표현했던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언약궤를 뺏겼을 때 여호와의 영광도 떠났도다 이렇게 이제 빼앗겼다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랬는데도 결국은 거기서 그 궤가 가는 곳마다 가는 곳에 하여튼 박원 신당에 더 신당에 신상이 쓰러져 버리고 또 나아가서 독종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 이거 감당 못하겠다 다시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뺏겼다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회복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다시 돌아올 때
다윗이 자기 집으로 모실래다가 자기 굴 모실다가 자기가 함부로 모시다가는 큰일 나겠다, 변보겠다. 그래서 그때 오벳 에돔이라는 어떤 집에 거기에서 3개월 동안 머물렀더니 그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더라. 그래서요, 언약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복.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받을만 하지 못하는, 언약궤가 만약 앞에 언약궤를 반대하고 언약궤 행진을 반대하는 거 있으면 섬멸시켜버리고 아주 회멸시켜버리고, 그리고 만약에 받을만한 곳이면은 복을 주는 곳이 바로 언약궤였던 것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결국 성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점점 더 타락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관념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신앙이 이제 이렇게 사건과 어떤 사실에 매일 그런 사건과 사실이 아주 피부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면은, 그리고 성전 안에다 이 언약궤를 갖다가 안치시켜 난다면 실제로 이들은 언약궤를 볼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념이 돼버리고 하나의 종교화가 되다 보니까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마찬가지니까 다른 이방의 종교들도 또 그들이 흡수하기도 했고 또 같이 섞이기도 해가지고 결국 이제 다른 신을 섬기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갖다가 아주 회파하시더라. 그럴 때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과 같이 아낌없이 회파하시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항아리부터 시작해서 종자기까지 다 그냥 깨부시더라. 그래가지고 말로 못하게 많은 사람이 죽어버렸고, 또 많은 곤욕을 당하고, 또 많은 치욕을 당하고, 주권도 뺏기고, 그래서 그 나라 자체가 그렇게 회파된 이유는 결국은 그들이 그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그들 민족을 부르셔서 그들 민족을 택해서 영광의 그릇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예언이 있습니다. 중요한 예언이 있는데 에레미야 3장 15절 16절에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1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앞으로는 언약궤에 대해서 말하지도 아니하고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만들지도 아니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15절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 때문에 어느 때가 되면은 어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누군가가 오면은 그때는 언약궤에 대해서는 다시는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다시 만들지도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누구겠어요? 누가 오면은? 예수와. 자, 예수가 그러니까 당연히 어딜 가셔야 돼요? 어디 나타나셔야 돼요? 성전 앞에 나타나셔. 성전에 뭐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가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뭘 헐어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헐어버리라는 뜻이죠. 이제 뭐가 있는 언약궤? 여호와 이름 있는 언약궤를 헐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아까 성전의 핵심이 언약궤를 하지 않았었어. 그러니까 성전을 헐란 말은 언약궤를 헐어버리라 그런 뜻이죠. 여호와 이름 있는 언약궤를 헐어버리라는 뜻이죠. 영광의 그릇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하나님의 신성을 담았던 그 그릇으로서 수천 년 동안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았었는데 그것 자체를 헐어버려라. 그럼 없이 살라 그런 뜻이 아니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살만 일으키니, 성전된 자기 몸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는 그 성전 안에 있는 이름, 누구 이름? 예수와 아버지 이름, 그 이름으로 내가 바로 언약궤가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얘기예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걸 인자라 말하는데 그는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나아가서는 그는 하나님의 본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본체. 자, 그와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말 자체는 이제는 언약궤를 부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그걸 바꿔 말하면 진로의 그릇으로서, 다만 진로의 그릇으로서 쓰임받던 그릇들은 다 부셔버리라 그런 뜻이에요. 아까 영광의 그릇, 진로의 그릇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뭐뭐가 속하죠? 천사도 진로의 그릇이었었어요.
그런데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조차도 이제는 진로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영광의 그릇을 그가 만드실 것이니까요. 영광의 그릇을 그가 지어서 만들면 나머지는 다 진로의 그릇 다 회복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오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도 밥통만 생각하면 안 돼. 머리통만 생각하면 안 돼. 내 안에 영 안에 들은 하나님 말씀이 팍팍팍팍팍팍 조립이 돼야 돼요. 어려워요? 자, 마리아라는 여자가 결국 예수를 낳게 됐죠, 이제. 근데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가서 그랬어요. 내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그랬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뭐랬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그랬죠. 계집종 헬라말로 뚫레란 맛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 주머니란데. 아이 주머니, 나는 아이 주머니입니다. 채우는 대로 내놓겠습니다. 말씀을 채우시면 말씀이 육체된 일을 나게 할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알았어요? 아까 그래서 하와를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여자는 다른 통이 하나 있다 그랬죠? 왜 있게 하셨느냐 하면은 결국 누구를 말씀을 씨를 받아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실 일을 낳게 하려고 여자에게는 주머니가 있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는 남자와 동침해서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씨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영, 말씀 다 똑같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였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 영 똑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 영이 육신으로 오시게 됐는데 여자의 그 주머니를 통해서 채워서 자라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육신으로 나타났으니 누구냐 하면 예수와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몸은 사람의 육체와 똑같은 흙으로 되어져서 밥통이나 있고 머리통만 있는 자가 아니라, 물론 그분에도 위도 있고 머리도 있지만은 그분 몸 자체가 뭐냐 하면 말씀이시다, 그 말이에요.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천사도, 성경 보니까 천사도 먹었다 그랬어요. 영인데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잡수셨어요. 영인데도 잡섰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그래서 그 예수의 몸은 어떤 몸이냐? 골로새 2장 9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9절. 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다시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예수의 몸 해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톱부터 머리털까지 다 뭐라고요? 신성이다. 신성,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신성에 충만한 것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속에 모든 육체는 사람의 육체같이 흙으로 된 육체가 아니고, 죽으면 흙으로 썩어 없어질 육체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영의 몸이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신성에 충만한 육체에 거하셨다. 그 육체 안에 신성으로 가득 차 있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눈은 이게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만 식별하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물질을 벗겨버려야, 이 물질은 자루 같은 이 가면을 벗어버리면 영이 될 때는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귀신이다. 귀신. 그가 어디 회당에 들어갔더니 귀신이 들은 사람이 예수를 보더니 뭐라고 했어요? 막 두려워 떨면서 당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말했어요. 그럼 예수를 제대로 알아본 것은 바로 그가 신성의 모든 육체가 신성이라는 것, 영적이라는 것, 바로 그 몸이 영의 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 그 신성의 충만 알아본 것은 귀신이 알아보더라 그랬었어요. 이제 자, 그가 그 안에 신성이 충만했다는 것은 어떻게 또 나타났냐면, 어떤 혈루증, 몸에서 피가 한번 흘리기 시작하면은 끝이지 않은 그런 병을 혈루증이라 말해요.
요새 말로는 괴혈병이라고 그러죠. 그런 여자가 12해 동안 괴혈병을 앓고 아무리 병원 의원들한테 고쳐보려도 고쳐보지 못했던 여자가 있었더라.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소문을 듣고 아주 인산인해가 되는 사람들의 군중을 막 해치고 들어가서 겨우 예수의 옷가에다가 손을 대는 순간에 그 피가 멈추더라. 그 피가 끝이더라 그랬었어요. 왜요? 예수의 몸 안에서 충만해 있던, 가득해 있던 능력이 그 몸에서 나가더라 그랬었어요. 자, 그 몸에서 그 여자가 손을 대는 순간에 그 피가 끝일 순간에 막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예수께서 누가 내 몸에다가 손을 댔느냐? 그런 여자가 막 너무나 죄송해가지고 혹시 혼날까봐 여자가 남자 몸에 손을 대서 어떻게 혼날까봐 막 불을 떨고 있으니까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알았노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 몸에 그런 능력이 나가는 것도 아는 것은 그 자체가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그릇. 무슨 그릇? 영광의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 몸에 신성으로 충만한 것이 가득 차 있다가 거기서 흘러나가는 거, 그 안에 가득 채운 것들을 갖다 흘러내서서 그런 병들도 고치신 것이다. 자, 그런 걸 알아야 예수께서 너희가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할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피를 받아 마시려는 건가? 아니 우리가 식인종인가 그랬었어요. 이런 사람은 어디까지나 밥통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까지나 머리통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만약 내 안에 영이 있다면, 영통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뭘 먹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사는 거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그 피를 받아 마셔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가 그 피를 흘려주기 위해서 그가 자기를 죽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도 조성하시고 또 그런 발언을 하셔서 결국은 예수는 잡혀서 죽게 됐습니다.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잃었을까요? 자, 그 몸이 못에 찔려가지고 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 몸이 찢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영광의 그 그릇이, 하나님이 그 그릇을 이제 그 육체를 터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요새 옛날에 수혈하는 병, 옛날에 유리병이었었어요. 피를 담는 병이었었어요. 근데 요새는 팩이에요. 무슨 비닐 같은 팩에 들어있잖아요. 그 비닐팩을 찢어야 피가 나오듯이 예수의 몸은 바로 그 몸 안에 가득 담아온 그 피를 흘려내려고 한 그릇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다 이뤘다는 것은 드디어 자기 몸으로 가졌던 그릇의 역할을 다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그 피를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그 피 안에 있는 영광,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이고, 그리고 그때 바로 그 진로의 그릇 천사, 그 범죄한 천사들과 그 사단 그 천사들을 다 심판해 버리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그 피를 흘려내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영광을 주기로 한 그 그릇을 뭐라고 표현하면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천사도 범죄했어요. 인류도 범죄했어요. 인간도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특별히 인간만큼은 아직까지 영적인 그런 세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서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죄를 씻고, 그 죄로 인해서 그 죄를 씻고 깨끗해질 수 있는 바로 피를 흘려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 자, 긍휼의 그 세계에다가 바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바로 그런 그 피를 흘려주신 것이다. 자, 그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는 숨이 졌고 결국은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부활시키셨어요. 그가 부활하신 난 다음에 그가 제자들이 모여 있는 방에 들어가셔서 푹 하고 숨을 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성령을 받으라 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 몸에 담아있는 것 무엇이든지 피든지 물이든지 하다못해 성령까지도 뿜으셔서 받으라고 그릇의 역할 막판까지도 마지막까지도 그는 다 하신 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다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는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런 그곳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세토록 쓰시는 영광의 그릇이 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영광의 그릇.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영광 그릇 됐다고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요,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그랬었어요. 하늘 성전,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표현하기를 언약궤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해서 영광의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영광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성소, 그 안에 핵심이 언약궤라고 그랬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와 같이 아버지께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는 바로 영광의 그릇으로서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가 맨날에 못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이 왜 오셨죠? 성령이 믿는 자에게 오셨는데, 믿는 자는 다시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영광 받기 위해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영광 받기 위해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라고 그랬었어요. 믿는 자,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the vessel unto glory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기 위한 그런 그릇으로서 만들어졌는데, 바로 그 자에게 뭘 하게 하려고 성령 오셨냐면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랬었어요. 로마서 9장 23절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랬었어요. 할렐루야. 성령 오셔서 뭐 한다고요? 그 영광을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영광 얘기하면 내 얘기가 아니고 귀신 얘기하면 내 얘기고, 이 얘기에 왜 집중을 못해? 아직까지 이게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이 영광의 부요함을 알면은 가면 갈수록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고, 어쩌면 이렇게 확실하고, 어쩌면 분명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게 가면 갈수록 더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느껴져야 되고 보여져야 되잖아요. 지난주에는 설교에 왜 집중 못하는 거 알고 보니까 끝나고 나니까 지들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음식을 해야 되더라고. 음식 각 부서들이 음식을 해야 되더라고. 이번에 뭘 하려고 하는데 잘 될 텐데, 이번에 맛있어야 할 텐데, 이따위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 내가 왜 이렇게 집중 못하냐 했더니 내려가 보니까 눈이 바짝바짝바짝해. 막 돌아가. 막 그렇게 불이 날 수가 없어. 맛있게 해야 되고, 우리 잘 먹어야 되고, 우리 맛있게 먹어야 되고, 막 그렇게 똑똑할 수가 없어.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는 반짝반짝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 딴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잘 만들려고 그냥 막 거기 막 그냥 막 튀어, 뭐가 막 튀어, 그냥 막 튀더라고 그냥. 예? 밥통이 튀는 거지, 밥통이. 내가 영이라면, 나 영혼이라면 자기 영혼의 내가 영광의 그릇이면 내가 영광의 그릇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걸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성령 오시자마자 그 영광을 알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냥 가난한 목숨으로서 그냥 행상한 분이 아니라, 비록 사람 손에 죽을 때는 행상한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살리셔서 그냥 하늘 보좌 아닌 만왕의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 그게 보여야죠. 그게 보여야지. 자,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이름으로 이제는 내가 그릇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릇. 예. 그래서 아까 읽은 중에서 큰 집에는 그릇이 여럿이 있다. 무슨 귀 있을 것도 있고, 천이 있을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또 무슨 철기도 있고, 무슨 각각의 그릇이 다 있다. 자, 그런데 그 그릇이 어때냐면 주인의 시식에 합당한 게 깨끗해야 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이 그릇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다는 뜻은 예수의 피를 받아들였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으면 아멘 하세요. 내 영 안에 예수의 피가 예수를 담아 있는 나 영은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나 영은 예수의 피를 담은 그릇이다. 예수의 이름을 담은 그릇이다. 진리를 담은 그릇이다. 예수의 피를 담은 그릇이요, 예수의 이름을 담은 그릇이요, 예수의 말씀 진리를 담은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그릇입니까? 아멘. 자, 이런 그릇이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택정하시고 불러서 된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천사들 다 지옥 간다 할지라도 또 그 수천 년 동안에, 아니 수만 년 동안이 수십만 년 동안에 생긴 인류들, 또 아니면 그 후에 또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영광의 그릇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다 나머지는 진로에 던져져 버릴 그릇밖에 안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복음 듣고 성령 받고 예수의 피 받아들이고 예수의 이름 믿고 내가 진리 들으니까 내가 영광의 그릇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래서 성령 받은 다음에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각각 직분이 다 생겨졌어요. 그래서 각각 일이 달라요. 각각 하는 일이 달라요. 이 그릇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릇이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또 그가 그릇이 다른 것은 그는 원래 학문 없는 범인이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유대 땅 이스라엘 사람한테다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했고, 그가 결국은 뭐로 영광을 돌리려고 그를 부르셨느냐 하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보니까 베드로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릇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릇. 예수께서 너는 날 따르라 하시니까 너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띠뛰고 아무데나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뛰고 다른 사람을 원치 않는 것을 끌고 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는 앞으로 원치 않는 죽음을 죽을 때 손을 벌리고 이렇게 죽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형으로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런 예언을 듣고 나니까 그때 같이 있던 그 요한을 보고, 그럼 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글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남겨둔다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걔 역할과 네 역할은 달라. 그릇이 달라.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는 그는 무식한 아마 요한보다는 아마 다른 그 베드로는 좀 무학 학문 없는 범이라 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유식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그 직접 예수를 본 사람으로서 그가 직접 예수와 함께 3년을 같이 동고동락한 자로서 그 예수의 하시는 말씀과 그 한치든 일을 생생하게 기억한 자로서 그걸 가지고 그 당시에 막 그 유대와 그 근방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일을 하다가 결국 잡혀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죽었냐고 나중에 그 신학자들이 말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래요. 진짜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는 차마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는 어떻게 나가 똑같은 형상으로 달립니까? 나같이 예수님 3번 부인한다. 나는 죄인 중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나를 거꾸로 달아달라 그래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을 때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그릇으로서 택해서 그는 결국 그렇게 죽었어요. 결국은 그 그릇으로서 끝까지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그에 비해서 그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준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여튼 아마 장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썼고 또 나아가서는 요한 1서, 2서, 3서 썼고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모섬이라는 섬에 그가 거기서 이제 유배당해 가지고 그가 계시를 받아가면서 그 계시록을 썼다. 그러니까 역할이 다른 것이다. 또 나아가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가 예수를 갖다가 죽여야 될 자라 생각해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야 될 자라 해서 그런 사람을 잡으려고 가다가 길에서 예수의 부름 받아가지고 이제 택함 받았는데, 그는 왜 뭘로 택했냐니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 하셨어요. 모태로부터 그는 택했다 그랬었어요. 그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그는 율법학자요, 또 거기다 언어학자요, 거기다 로마 시민권 모든 걸 다 갖췄어요.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복음서를 다 쓰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그러다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는 결국은 그런 역할을 충분히 다 결국은 하고, 결국은 그도 순교했죠. 이제 결국은 다 그렇게 각각 역할이 다른 그릇에 크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쓰신 것이다. 자, 우리 큰 그릇으로 쓰임받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큰 그릇은 적은 그릇은 내가 정할 것이 아니라 나는 쓰임받으려면 작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영광의 그릇이다. 영광 받기로 작정된 그릇이다. 이미 성령까지 받았다면 나는 영광 받기로 작정된 그릇이에요. 이거 하나만큼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더군다나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의도를 알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하고 이렇게 진리를 알게 했는데 나야말로 어떠다 보니까 엄청난 걸 받아들여서 담아놓은 그릇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뭐를 담았어요? 예수의 피, 또 예수의 이름, 또 진리를 나는 담은 그릇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릇이 되려니까 너희가 너 이 주인에게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려면 깨끗하게 돼야 된다. 물론 성화되란 생활이 성화되는 거 말할 것도 그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깨끗이 해야 된다는 말은 자기를 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생각, 내 것이라는 것들을 아예 비워버리고 그분 것으로만 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로? 그분의 말씀 진리로 채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바로 영광의 그릇이 되는 것이고 그가 끝까지 쓰임받는 것이다. 쓰임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이 맞나? 진리, 고수, 사수, 전수 하죠? 진리, 고수, 사수, 전수. 자, 고수한다는 말은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릇이 좋아도 비어 있어야 채워지, 그 안에 가득 차 있으면은 채우지 못합니다. 비워야 돼요. 나를 비우고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경험들을 다 완전히 비워놓고 그분으로 내가 채우려고 했을 때 바로 순전함으로 내가 비운다. 순전함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였어요? 다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나 자신을 비웠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말씀을 진리 말씀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말씀을 혼잡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혼잡하지 말아야 된다. 고린도후서 2장 7절에도 그 외 다른 데도 우리가 그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다가 다른 걸 더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화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내가 떠난 다음에 양들로 하여금 어그러진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변질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우려했는지 몰라요. 지금 2000년 이후에 지난 다음에 얼마나 변질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의 사건이, 그 당시의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런 말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한테 적합하게 살면 된다. 말씀은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양의 정강이가 거칠다 할지라도 꺾지 말고 뭐라는 것이, 그 예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바로 온몸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정강이를 꺾지 않았다는 것 같이 바로 말씀은 해석하지 않고 꺾지 않는 거고 그대로 받아먹어요. 통째 받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나 제자들이 한 말씀이나 사도가 한 말씀이나 성경의 기록된 말씀이나 그냥 무조건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지, 이걸 해석하거나 분석하거나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나는 진리를 사사하리라.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진리를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약궤는 이동을 했어요. 거기는 언약궤에 이동하는 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메고 그들이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영광의 그릇,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언약궤가 내 영혼 안에 있다면, 아니 내 육체가 바로 그 언약궤를 담은 그릇이라면 나는 이 육신을 움직여서 이 복음 전수하는 일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정리해서 나는 영광의 그릇이면 아멘 하세요. 자, 이 말 자체가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실 때 나를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닙니까? 예? 그냥 아무나 믿으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전 역사를 봤을 때, 전 인류 역사를 봤을 때 나 같은 믿는 사람이 나온다는 게 얼마나 희소하며 얼마나 귀한 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야? 안 귀해요? 내 그릇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건 몰라요? 몰라? 난 요새 내가 내 스스로 그냥 사고를 잘 저지르는 거야. 뭘 어찌 잘 줘. 깨트리 잘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그냥 여기 때려 그냥 가뜩 더 나쁘게 대질는지 모르지만 더 나쁜 머리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이 머리가 왜 이렇게 잊어버리고 왜 안 자꾸 사고 내는 게 이 손이 자꾸 잘 못 움직이는 게 이 뇌에서 지식을 잘 못해서 그런데 이 뇌를 막 때려주는 건 내가. 응? 내가 만약에 이런 말씀 깨닫지 못하면 때려. 내 머리통을 좀 떼서 아주 내 영이 어디 있는지 깨우라 이거야. 아멘? 자,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사람이 됐나? 내가 어떻게 하다 영광의 그릇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광을 나에게 담아주셨나가? 어떻게 예수의 피 안에 들어왔으며 어떻게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며 어떻게 진리 말씀을 내가 들었느냐 이거야. 예? 얼마나 이게 만약에 비율로만 친다면은 그야말로 인간의 인류 역사 중에서 인간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영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중에서 그야말로 그냥 그 수많은 별 중에 하나같이 이렇게 희귀한 존재,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너무너무 귀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나는 귀한 그릇이다. 나는 귀한 그릇이다. 나는 귀한 그릇이다. 나는 귀한 그릇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그냥 이렇게 고이고이 그냥 보존해야 되고 나는 이렇게 거친 일 힘든 일은 못하고 그런 뜻이 아니죠. 어쩌다 보니까 내 안에 담아진 이 내용이 너무 귀하니까 내가 그 귀한 그릇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나는 언약궤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 됐다면은 내 앞에는 거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요단강이든지 여리고성이든지 내가 갖다 무너진다 이 말이야. 뭉거진다 이 말이야. 아멘입니까? 내 앞에 거칠 것이 없다. 내 앞에 무엇이든 뭉개고 간다. 아멘입니까? 또 마지막으로 내가 만약에 정말로 그 언약궤 같이 내가 내 안에 정말 영광의 그릇이고 내가 언약궤라면 내가 가는 곳에 복이 이른다 그 말이에요. 오벳 에돔 집에 가니까 복이 이르는 것 같이 내가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요. 안 그래요? 저는 실제로 아주 100%난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만났을 때 내가 당신 말이야. 당신 복 받았어. You are so blessed. 어떻게 당신께 복을 받았습니까? 글쎄 별로 뭘 복을 받았는지 모르는지 몰라죠. 나를 만났던 자체가 복이다 이 말이에요. 나같이 이 영광의 그릇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것은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노라. 이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내가 당당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자랑스럽고 두려움이 없고 당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영광의 그릇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스럽고 또 내 앞에 거칠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든지 만나면 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질그릇이다 이 말이야. 보배를 다루는 질그릇이요. 이 예수의 피를 받고 예수의 이름 받는 순간에 이 안에 영은 바뀌었어요. 그릇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예수의 피로 된 그리스도의 영으로 된 영통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깥에 이 질그릇은 그대로 있는 거라. 그대로 있는 거라. 거칠고 볼품없고 추하고 악하고 게으르고 못되고 너희 중에 문버린 자도 없고 너희 중에 의로운 자도 없고 학버린 자도 없고 무학하고 무식하고 무능하고 추하고
내 안에 영의 그릇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릇이고 그렇게 자부심 있고 자랑스러운 그런 그릇인데, 영광의 그릇인데 아직도 이 육체는 아직도 거칠은 질그릇밖에 안 돼. 볼품없고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결심 하나 결심도 사흘도 유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이 아주 쌓여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이 영광의 이 그릇, 이것만큼은 내 이 아무리 연약한 육체를 할지라도, 아무리 추한 육체를 할지라도 끌고 가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영광의 그릇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때까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때까지 내 육체 끌고 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육체 도와주시옵소서. 이 깨어지기 쉬운 이 몸과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도와주셔서 무악하고 무식하고 무능하고 게으르고 수하고 더러운 우리의 어떤 질그릇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정말 주의 귀한 아버지이시여 그러한 은혜를 아버지이시여 그 아버지이시여 이름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아버지이시여 정말 우리 아버지이시여 주의 영광의 풍성을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이시여 영광의 그릇 될 수 있도록